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6월의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6월달이라는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 6월 한 달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며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6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오늘날의 시대를 코터리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 그대로 쿼터, 즉 15분을 넘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15분 이상 그 책을 집중해서 읽지를 못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영상을 보아도 15분 이상 그 영상을 집중해서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강연을 들어도 15분 이상 집중해서 그 강연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출판업계에서는 두꺼운 책을 출판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책이 두껍고 분량이 많으면 그 책은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줄여서 아주 얇은 책으로 출판을 하고, 그리고 영상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영상을 다 올리면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쇼츠 영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영상을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짧게 아주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강연업계에서는 깊이 있는 강연을 하는 강사보다 짧게 하는 강사를 더욱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많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아이들은 공부하는데도 15분 이상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분 이상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조어들이 탄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시겠지만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이 있죠. 엄친아라고 하는 것은 엄마 친구 아들, 줄여서 엄친아 이렇게 부르고, 엄친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친구의 딸, 줄여서 엄친딸. 예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얼짱이나 몸짱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가장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이고, 몸짱이라고 하는 것도 몸매가 가장 좋은 사람을 줄여서 몸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카와 분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카와 분카를 혹시나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이고 모르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예카라고 하는 것은 예쁜 카페를 줄여서 예카라고 부른다고 그러고, 분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좋은 카페를 줄여서 분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카페 가자, 예쁜 카페 가자 이런 말씀이면 옛날 사람이고, 예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신조어를 쳤더만은 느조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느조. 이 느조시 뭘까? 제가 보고 너무 좋아서 느조시라 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느조시라는 것이 느낌이 참 좋다, 그걸 줄여서 느조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 사람, 느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수많은 신조어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데 이 모든 배경에도 긴 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짧은 것을 선호하는 이 코터리즘의 영향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터리즘의 영향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15분 이상 성경을 집중해서 읽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15분만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1년이면 성경을 모두 다 일독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15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15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5분 10분만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15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 이상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자꾸만 줄어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긴 것을 거부하고 짧은 것을 선호하는 이 코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요. 불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긴다는 점에서는 이 코터리즘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코터리즘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내가 없이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련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인내할 수 있고 비로소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페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로는 절대 피해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들은 크게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보편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시련이 바로 보편적인 시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지고 병이 들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이것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이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이건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이것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보편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징계성 시련이 있습니다. 징계성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악이나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시련이 바로 징계성 시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당한 시련이 바로 이런 시련이었지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죄악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타락한 땅이라는 것, 그 땅이 음란한 땅이라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였다가, 내가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면서 그 일을 선택했다가 결국에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그와 그의 딸들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성 시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성 시련이 있습니다. 핍박성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다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다가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시련이 바로 이 핍박성 시련인 것입니다. 노아가 당한 시련이 바로 이런 시련이었지요. 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그저 마시고
그저 시집가고 그저 장가가는 그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던 그 죄악된 시대에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을 향해서 이 홍수의 심판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는 외면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팍성 시련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초월적인 이 시련이 있습니다. 초월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시련. 아니, 그 이유와 원인을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시련.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시련이 바로 이 초월적인 시련입니다. 욥이 당한 시련이 그런 시련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무엇인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시련을 당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시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만나는 시련에는 보편적인 시련도 있고 징계성 시련도 있고 피팍성 시련도 있고 그리고 초월적 시련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시련을 통하여, 예수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병이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악이나 내 허물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이 징계성 시련을 통하여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피팍성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초월적인 시련이 있지요.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 가운데 혹여 이 모양 저 모양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련이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그 시련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이 되어서 그 시련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시련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련, 피팍성 시련, 징계성 시련, 그리고 초월적인 시련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련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발성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만날 그 모든 시련들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들은 특정한 날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별한간에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련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시련이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시련이 찾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별로 다르고, 교회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나라별로 다르고, 계층별로 다르고, 시대별로 다르고,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시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종합성입니다.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찾아오지 않죠. 단독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팀을 이루어서 찾아오고, 언제나 설상가상으로 찾아오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시련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것도 하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이 시련의 특징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시련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뎌낼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이전보다 성적이 더 떨어지는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때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 불의의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 근데 경쟁에서 밀려나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나 운동하는 선수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가운데 수많은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120년이라는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120년을 지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하게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함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후 13년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 책으로 쓰면 10권 20권이 더 나올 만한 그 시련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시련을 묵묵하게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고, 모세는 광야에 간 이에 40년 동안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 삶을 15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시련을 묵묵하게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 백전백승의 장군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련의 시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련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시련의 특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의 시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끝까지 묵묵하게 견뎌내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같이
요셉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노아가 12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윗이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묵묵히 견뎌내었을 때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내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내하며 살 수 있고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꽃은 봄이 되어야만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단풍은 가을이 되어야만 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웬만한 병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오늘날 시대에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그러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의 뱃속에서 10달의 시간을 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아기가 5개월 만에 태어납니까?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면 한 달 만에 태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 상반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맨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2번을 기도하고 또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나? 응답이 없습니다. 3번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4번을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7번 기도했을 때에 그가 비로소 하늘로부터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바로 그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한두 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거기까지 다 포기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거기에서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응답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계속한 가뭄으로 인하여 더 깊은 고통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7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하나님의 때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는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노예로 잡혀와 있던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먼 길을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사원 한 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아무리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냥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자존심 다 포기하고 체면 다 포기하고 그 말대로 요단강 가서 몸을 씻는데 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2번을 씻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3-4번 씻었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4번을 씻고 5번 씻고 6번 씻는데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정확히 7번 씻었을 때에 드디어 비로소 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1번 씻고 2번 씻었는데 내 체면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그 사람 말 이렇게 내가 다 따랐는데 그런데도 치유되지 않았을 때에 포기하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나만 장군이 6번까지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서 그때 다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나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평생에 이 나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래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7번 기도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바로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 기도의 제목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비록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인내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견디지 못하고,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더 버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분노하고, 성급하게 그리고 포기하고, 성급하게 만났다가 성급하게 이별하고,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성급하게 끝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은 괴로운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영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시련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인생길에도 끊임없는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에 그 시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견뎌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